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까지 제가 서로 읽고 다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서로 다 같이 해보죠. 3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편집으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화면으로는 서로 어떻게 인사하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을 옮겨 놓으라. 뒤에는 돌을 큰 거를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돌 무덤이거든요. 돌 무덤의 입구를 돌로 이렇게 막아놓은 건데 그거를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돌이니까 남자 큰 종들을 시켜가지고 아마 밀었을 거예요. 볼까요? 말씀의 제목 돌을 옮겨 놓으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죠, 그죠? 네,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 빨리 이제 종식되고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어젠가도 보니까 TV 토론회 같은 거 보니까 코로나 끝이 보입니다 하는 말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제 백신도 준비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백신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맞죠? 어쨌든 조심하셔서 잘 살피시고 예, 다른 사람 먼저 맞는 거 보고 좀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9월까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스크가 지금은 가장 안전한 방법 같아요. 지금은 마스크가 최고 안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백신인 것 같은데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돌을 옮겨놔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나와요. 어때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돌을 옮겨놓으라. 첫 번째 쉽다. 두 번째 어렵다. 쉽다. 어렵다. 어느 쪽이에요? 조난이가 막 톤을 따라하는데? 괜찮은데요? 그래. 네, 좋아요. 자, 돌을 옮겨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이유가 뭐예요? 어려워. 이유가 뭐예요? 어려워요? 이유가 뭐예요? 돌을 옮기는 것이 어려워요? 이유가 뭐예요? 무거워서. 그거는 남자 정도 시키면 되지.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죠?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마르다한테 돌을 옮겨놔라 시켰어요. 근데 이거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무거운 거는 남자 종도 시키면 돼요. 어때요? 해라 하면 네 하고 시키면 바로 빠잖아요. 말하기는 쉽다고. 겉으로 하는 말은 쉬워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속에 물음표가 생겨요. 왜? 냄새 나는데 왜? 옮기면 다시 옮겼다가 다시 하지마.
이게 생각이 쉬워요. 돌을 옮기기가 쉬운 게 아니고 착각하기가 쉽다고요. 자, 돌을 옮기는 거는 몸이 조금 불편한 거예요. 아, 저 무거운 거 드는 거 이건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 어려워요. 돌을 옮기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고 그냥 옮기면 돼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숙제를 해라 그러면 겉으로 해서 보고 답을 보고 막 베껴 쓰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내 실력으로 쌓이는 거는 어려워요. 왜? 고민해서 그거를 완전히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겉으로 하는 척 하면 내 거가 어려워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명령은 어려워요. 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왜? 믿기가 어려워요. 돌을 옮기는 거 그거는 쉬워. 그런데 마음속으로 믿고 순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죽은 사람을 돌을 옮기고 꺼내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왜요? 그 다음을 우리는 상상도 못해. 이미 죽은 사람인데, 이미 죽었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죽은 시체를 꺼내서, 그 다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미 다 늦었는데, 왜 이제서야? 뒤늦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요구사항을 하시면, 내가 이해 못할 때는 답답해. 하나님, 왜? 나 힘들고 어려워요, 불편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지워주시는 이유는 그 다음 나중에 보고 감사하고 은혜를 깨닫죠. 뒤늦게 나중에 다 지나고서. 어렸을 때는 어때요? 공부하기 싫은데 아빠 엄마는 나한테 공부하라고 자꾸 귀찮게 해. 선생님은 공부해라 왜? 근데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보면 공부해. 너도 똑같아. 공부해. 반복돼. 저 어렸을 때는 공부해라. 나는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애를 낳으면 공부해라 잔소리 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 공부해. 똑같아. 내가 들었는데 힘들었는데 제가 어른 돼서 자녀들을 낳고 키우니까 공부해. 똑같아요. 아마 지금 우리 딸들도 그럴 거예요. 나는 나중에 커가지고 어른이 되면 공부해라 시키지 않을 거야 생각할 거예요. 나중에 커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리아 뭐라 하잖아요. 결혼 안 해요? 혼자 살 거야? 세월이 가면 나중에 봅시다. 자, 나사로는 죽었어요. 4일이 지났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겨울이잖아요. 춥잖아요. 지금은 죽어도 빨리 썩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더운 나라예요. 사람이 죽으면 빨리 썩어요. 때문에 썩는 걸 방지하는 방부제, 모략 같은 약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몸이 죽으면 빨리 썩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약이라든가 또 콧구멍, 눈, 귀 이거 막는 거요. 몸에 있는 모든 구멍은 다 막아요. 왜냐하면 벌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감염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틀어막아요. 다 막아요. 솜 같은 거에서 막 다 막아요. 그렇게 해서 이미 무덤에 놓고 돌 문을 닫았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요? 벌써 냄새가 심합니다. 죽은 지 4일 정도 되면 사람 몸이 썩어요. 사실은 죽자마자 썩기 시작해요. 죽자마자 바로 썩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냄새가 심할 정도면 4일이나 지났으니까 더운 나라에서 더 빨리 부패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질문하고 대답하면 예수님은 엉뚱하게 답을 하신다는 말을 제가 가끔 죄송합니다. 예수님이죠?
엉뚱하게 질문하신다는 내용을 많이 써요, 제가.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커피 마실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커피 할래?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yes가 있고 no가 있어요. 근데 yes 하는 쪽의 답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no 하는 대답들은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보세요. 커피 마실래? 그랬더니 ice라고 답을 해요. 지금 뜨거운 거 찬 거를 물어본 게 아니야. 네? 커피 마실래요? 했는데 대답이 뭐라고요? 나는 아이스를 달래. 이미 찬성. 그리고 그 다음 거를 선택 결정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커피 마실래? 그랬더니 스타벅스래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집이 많은데 그 중에 스타벅스 커피면 내가 마셔줄게. 이거 이제 어떤 메이커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단하게. 좋지? 라는 답도 있어요. 이건 참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시겠느냐의 의미 속에는 권청인들 입장에서는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나하고 얘기 좀 할까? 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커피 마시러 갈까? 그러면 커피 마시는 게 목적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고.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같이 앉아서 얘기하자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코로나 상황이니까 마스크 해야 되죠. 네. 근데 노 하는 대답이 아니? 아니는 없어요. 아니는 없어요. 노 영어밖에 없네. 커피 마실래요? 아니. 싫어? 여기 없어요. 뭐라고 답이 나와요? 나는 단 게 좋아. 무슨 뜻이에요? 커피는 써서 싫다는 거예요. 네, 우리 둘째 딸이 대답이에요. 자, 커피 마실래요? 나 좀 전에 마셨어. 좀 전에 벌써 마셨으니까 이제 더 마실 필요가 없어 라는 의미인데 싫다는 의미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커피 마시러 갈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커피 마실래요? 물. 커피 말고 물 주세요. 저도 가끔 어디 다른 데 방문했을 때나 할 때 커피를 주신다고 해요. 커피 드릴까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냥 저는 물이나 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물을 가져오더라고요. 네, 그럴 때도 있어요. 자, 커피 마시겠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뭐라고 답이 왔어요? 배고프다. 밥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다. 무슨 뜻이에요? 커피는 그 다음에, 지금은 밥이 먼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굉장히 여러 가지죠. 묻고 답하는 과정이 굉장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놔라 그랬을 때 그냥 예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돌을 옮겨놔라 그랬으면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예 하고 아니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답이 아까 뭐랬다고요? 벌써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대화가 항상 건너뛰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 그런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 거기 문화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문화인 것 같아요. 뭘 물으면 생각하고 그 다음 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대속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야, 돌을 옮겨놔라.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돌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처음에 아프다고 소식이 갔어요. 빨리 와주십시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을 것 같아요.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둘이서 예수님한테 종들을 보냈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오빠가 아파요.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오시면 병 낫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요하시다가 천천히 오셨어요. 도착하고 나니까 벌써 죽은 지가 4일이나 지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때요. 뒤늦게 오셔서 이미 늦었는데 돌을 옮겨놔라. 우리 사람의 계산, 사람의 시간표, 사람의 계획 달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 달라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기대는 뭐였어요? 메시아가 오면 로마 나라 약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거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였어요? 죄 아래에 있는 종들을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봐. 진정한 의인 되는 거.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내용을 듣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그 장면이 나와요. 자, 그 장면에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수군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매민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죽은 사람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예수란 사람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도 했는데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사람 눈을 뜨게도 했는데 왜 나사로가 아파서 죽어갈 때 그거를 병 고쳐주지 못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거를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죠. 만약에 나사로가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병을 고치셨다고 그러면 다른 병 고침 사건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어쩌면 나사로가 아파서 죽은 거 그리고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사람 수준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좋은 내용을 가르쳐주는 랍비, 선생님 수준으로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은 그냥 예수님은 존경받는 분, 좋은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분,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요 정도의 생각만 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사는 거 편안하게, 나를 먹이시는 분, 내 육신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요 수준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착각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었는지도 몰라요. 자, 돌을 옮겨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돌을 옮기지 못했을까요? 너무 무거워서 종들을 시켰어요? 아니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옮겨지게 하실 수 있었잖아요.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잖아요.
천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분이니까 돌 그 같은 거 뭐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동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한테 시키잖아요. 마르다한테 시키잖아요. 야, 돌을 옮겨놔봐라.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었습니다 라고 말해도 예수님의 뭔가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너 내 말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 않았냐? 아, 그랬지. 돌을 옮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존중, 그게 여기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요? 나사로 나오라. 여기서 큰 소리를 외치신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텔레파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생각.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 큰 소리로. 큰 소리를 한 이유는 뭘까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 제 생각에. 왜요? 나사로가 모든 구멍이 솜 같은 걸로 다 막혀 있어. 귀가 아마 꽉꽉 막혀 있을 거예요. 솜 같은 걸로. 왜요? 몸이 썩으면 몸 안에 있는 벌레들이 다 기어나오거든요. 구멍마다. 그러니까 그걸 막아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불러야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셨어요. 예전에 기억납니까? 청각장애인 에바다 사건 했을 때는 뭐라고요? 크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신학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묵상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스처를 많이 쓰셨어요. 몸으로 비수지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금 하늘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보이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소리로 나와라. 크게 불러서 나와. 배에 동인 채로 나옵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은 3일 만에, 하루 차이가 있어요. 4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물론 달라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살아 계시는 거고, 나사로는 임시로 4일 만에 살아났다가 늙어서 죽었어요. 달라요. 육신의 임시적인 부활하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누굴 따라가요? 나사로와 같이 부활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몸을 얻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예수님이 첫 열매, 첫 발을 디뎠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면 된다. 자, 나사로가 4일 만에, 몸은 막 썩었을 거예요. 여기저기 썩었을 거예요. 자, 4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로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 때문에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모두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는 분이다 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믿는 자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중에 몇몇은 본인들이 보고 들은 그 내용을 보고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려가지고 그 주변이 많은 추종자가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고 제사장, 바리새인들한테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보고 행동은 전혀 달라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보는 생각은 달라요. 그런 경우 많아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생각 전혀 달라요.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 인기가 왜 예수한테 다 가는 걸까? 우리한테 오지 않아. 왜? 그걸 고민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작당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제 갖고 와봅시다. 제가 이거 마지막에 한 번 더 문답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돌을 옮겨 넣으라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은 돌을 옮겨 넣을 수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계획으로는 못 미쳐요.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고집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돼, 돼 라는 그 기준이 각자 있을 거잖아요. 이거는 가능할까? 이거는 불가능해. 이렇게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내 고정관념,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 그게 돌이거든요. 그거를 옮겨 넣을 수 있겠는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실 때 내 생각으로는 부족해. 못 미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돌을 옮겨놓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낼 수 있는 방해물들을 치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어쩌면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시키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알아서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나눠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해봐. 우리는 자주 거부합니다.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못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핑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새롭게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